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적하고자 하는 동기는요,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가 한낱 사람이 만든 그냥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고요. 그 연구 끝에 그는 이제 드디어 결론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게 거짓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시작한 조사였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건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신이 그 조사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책을 통해서 내어놓았는데요. 이미 오래된 책이지만 Who moved the stone? 그러니까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실 부활 사건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없지만 또 부활 사건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건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이제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을 좀 떠나서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사망이, 인간에게는 죽음이 이르렀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림으로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인간은요, 점점 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악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또 성경은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사망은 심장이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망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단순히 죽었다는 것은 심장이 멈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 그는 세상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죽은 사람과는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하고는요, 체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하고는요, 어떤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교감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할 때요, 그것은 단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이미 죽어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인생에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한번 주어진 생명은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그 놀라운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2000년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한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기 때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디언들하고 이제 관계가 매우 좋아서 이제 인디언들 잘 돌보아주고 또 늘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디언들이 그 펜에게 농담을 합니다. 펜, 자네가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다녀온 그 길을 내가 땅으로 자네 땅으로 인정을 해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딱 하루 동안만 걸어서 다녀와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요, 펜이요, 이제 그들의 말을 믿고 새벽에 공이 트자마자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걷습니다. 땅을 한 발자국이라도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해가 뉘어질 때쯤에 다시 이제 열심히 돌아와서 그는 참으로 많은 땅을 걸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와서 그 인디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이제 약속대로 이 땅은 나의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농담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펜이 그 자신들의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한 것이 놀랍기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온 땅을 그에게 떼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해서요, 윌리엄 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그 땅은요, 바로 필라델피아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약속을 하는 사람과 약속을 믿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약속을 한 당사자가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래도 그 약속의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약속은 아주 무의미해집니다. 또요,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고 할지라도 약속을 받는 사람이 그 약속에 대해 믿지 않는다면 또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역사 속에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약속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때부터 인간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약속에 대해 인간들은 날마다 때마다 오히려 거역하며 또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들처럼요, 그냥 약속만 던져놓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그 지키시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증명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아주 크게 감동시켰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과 또 이제 생명 있는 이제 그 동물들에게 생명체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풀을 너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줄도 쳐놨는데 보이십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이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요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and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니까요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요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다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요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중심에는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너희의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처참히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구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시편 16편 8절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으므로. 베드로는요 이 설교 가운데서 다윗이 앞으로 올 메시아에게 벌어질 일을 이미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일어날 부활의 사건을 시편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미 구약성경에서 기록되었듯이 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성취에 따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감히 공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부활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소망과 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또한 그 약속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잡고 살아가십시오. 혹시 삶의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요,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죽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요, 이제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요, 단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만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는 때때로 많이 힘들어하지요. 우리의 믿음이요, 마치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환란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가오는 어떤 위협도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왜 힘들어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거룩함을 보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데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세상과의 최전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우리 속에 있는 사람과 같지요. 세상에 가장 힘든 곳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요, 세상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니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